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 구약 1023년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냐 또는 내가 만드는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갑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들을 이해하는데 귀하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잘 이해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신 계획과 뜻들 또한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먼저 코로나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 공지해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 뭐 다른 방식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코로나 방역 수칙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19명까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19명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1부 예배, 2부 예배, 그러니까 9시 예배, 11시 예배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경우에 그 인원이 초과되어져서 9시, 11시 예배 두 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고요. 또한 어린이 학교는 지금 당장은 학교에서도 그렇고 아이들도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가정 예배로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상황이 호전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1시에 아이들 예배는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코로나가 이제 뭐 이 땅 가운데서 한국에서 크게 이제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 그때 이제 다시 예배 시간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이제 동일하게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대면 예배 이 부분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이제 앞으로 우리 9시 예배, 11시 예배는 동일하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개인 방역에 잘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열이 있거나 몸이 아프신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이해가 잘 되십니까? 사실 이 이사야 같은 이런 말씀은요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찬찬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하는 것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모든 말씀이 중요하겠지만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요 예외적인 어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흐름과는 사뭇 다른 그런 내용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예기치 못한 일들, 그래서 갑자기 뭐 사고, 질병 뭐 이런 것들, 특별히 지금 현재는 코로나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죠.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으면서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나에게 있냐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신앙인이라면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을까요? 깊은 신앙을 가져도요 누가 감히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겨도 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우연치 않게 이렇게 컴퓨터를 이렇게 보다가요 인터넷을 보다가 예전에 초대교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믿는 사람들에게 행해졌던 어떤 형벌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됐는데, 참 만약에 제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그 중에 형벌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람의 이 살갗을 벗겨내는 어떤 그런 형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로 죽게 만드는 건데, 이 형벌, 이거 살갗을 몇 번에 걸쳐서 벗겨내냐면 어떤 사람은 6,000회, 6,000회를 벗겨낸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1,000회 이하로 해서 이 사람이 사형수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 이 집행관이 처벌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끔찍한 일들인데 그런 일들을 행했죠. 사자에게 먹잇감이 되게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불로 태우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냥 당장에 어떤 총으로 맞아서 죽는 거라 그러면 뭐 그럴듯할지란데 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며칠에 걸쳐서 이 살갗을 벗겨내는 거는요, 길게는 일주일 이상 치료하면서 벗겨낸대요. 여기를 벗겨낸 다음에 그래서 마약도 먹이고, 그리고 여기를 또 치료하기도 하고, 또 다른 데를 또 벗겨내고, 다른 데를 또 벗겨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게는 평균 잡아서 이제 3,000회, 많게는 6,000회 정도를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의 스트레스와 출혈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어졌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행해졌던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크리스찬들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뭐 누가 감히 저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마는, 실제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애를 썼을지 사실 가늠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초대교회는요, 그런 일들이 많았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소망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신뢰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죠. 누구에 대한 신뢰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피상적으로 신뢰하느냐, 이것의 차이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생명이 태어나서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그리고 이 아이가 심지어는 죽는 일까지도 겪는 이런 세상, 참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런 생각들을 갖게 하는 일들입니다. 기아와 전쟁으로 목숨을 잃는 가족들을 보게 하기도 하고요. 그건 먼 일이지만 가깝게에서 본다면요, 난 진짜로 잘못이라 한다 그러면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지런히 산 죄밖에 없는데,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이 계속 되어지는가. 요즘 말할 것도 없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저쪽 중국의 한 곳에서,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곳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시작되어가지고 퍼져서 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주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시대로 완전히 극명하게 갈려지는 이 자일금 바이러스 하나가 그렇게 만들어내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대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전쟁에서 져서. 전쟁에서 진다라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전쟁에서 진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갔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근데 구원할 때
누구를 들어서 그들을 구원할 거냐면 바로 고레스라는 왕을 들어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고레스는 누구냐면요, 바사왕. 바사가 어디냐, 페르시아인데 당시에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이게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멀쩡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냅두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했던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그 선지자의 말이 사람들에게 믿어졌을까요? 잘 안 믿어진 것이죠. 이게 다른 먼 이야기 같아서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슨 일을 벌이시는데 교회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는 제쳐두고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겠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것을 만약에 제가 설교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것이 인정되실까요? 잘 인정이 안 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을요, 좀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예측 불가능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과학을 발전시키는지 혹시 아십니까? 과학을 발전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측이 어려운 미래를 예측 가능하도록 최소한 그 가능성을 넓히기 위해서 과학이 발전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측 불가능했던 이제 코로나 같은 거, 이런 질병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연구를 해서 이런 것들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그냥 냅두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미리 공부를 좀 하자, 연구하자. 이게 이제 과학의 발전이잖아요. 제가 이제 들려드릴 얘기는요, 하버드와 예일대에서 굉장히 최고의 의대 교수를 꼽는 크리스타 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즘 이 사람이 쓴 책이 그 베스트셀러에 올라서 제가 봤는데요, 신의 화살이라는 내용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죠? 나비 효과. 이 말은요, 처음 말한 사람이 에드워드 로렌즈라는 기상학자인데, 이 사람이 MIT 교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이 말을 했냐면 1972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브라질에서 날개짓을 하면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난다. 근데 이 말이 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 장소와 결과가 여러 가지로 이제 바뀌어서 나오는데, 이 에드워드 로렌즈라는 사람이 처음 말했던 거는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난다라는 말을 미국 학회에서 이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우연한 사건 때문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요, 1961년 겨울에 기상학자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날씨의 변화를 모델링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잘 자세히 보려고 프로그램을 잠깐 멈췄대요. 그런 다음에 다시 키면서 그 전까지의 값이 있었는데, 그 값이 뭐였냐면은 이게 책에 나와 있는데 0.506127이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0.506127을 다 기록하려고 하다가 귀찮아서 뒤에 있는 소수점 4자리부터는 그냥 반올림해서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0.506127에서 127을 빼버리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데이터 값을 딱 넣었더니 여태까지 2개월 동안 있었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기상 예측이 예보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보면서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낳는구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미래의 일들을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라는 그런 결론에 다다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상뿐만 아니라 과학이나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요,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뭔가를 다 바꾸기도 해요. 저는요, 어렸을 때요, 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너는 말을 참 재밌게 잘한다 라는 말을 초등학교 2학년 때 들었는데, 그 말을 들은 후부터는 저는요, 말할 때마다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22살 때인가요? 저희 형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말을 할 때 조금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는요, 말할 때요, 천천히 하면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빨리 하고 싶은데 머릿속으로 이거 정리를 해야 되니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요, 이거 바꿔버렸죠. 이게 이제 나비효과라는 건데요. 이 나비효과라는 말은 지금도 사회에서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예측 가능하고 질서정연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싶어요. 야, 이 세상은 예측 가능해. 근데 이 나비효과라는 말이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과학이 발전해도 예측 불가능한 세상은 분명히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이요, 계속해서 대립했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1978년에요, 감염병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 로버트 피터스 도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요, 감염 전문의들을 모아놓고 연설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감염병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이 말한 그대로를 제가 적으면요, 감염병 분야에 한 몸을 바치고 있는 저로서도 감염병 전문가가 여기 지금 309명이나 더 필요한지는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감염병 우리가 정복했다라는 거예요. 감염병 1978년에 우리는 감염병을 정복했다. 그러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염병 전문의가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20세기 중반에는요, 질병, 그러니까 감염병 박멸을 낙관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일반적이었다 그래요. 그러나 지금 그들의 오만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 세상에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감염병이 끝났다라고 말했지만요, 감염병이 끝나지 않았죠. 오히려 2020년 코로나, 이것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수완이 부족했던 선조들에 비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 감염병을 잘 막아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감염 전문가들의 자평입니다. 우리는 이 감염병을 전혀 막아내지 못했다. 예측하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자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회를 우리가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는 뼈저리게 알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과학의 발전이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거나 인간의 통제 하에서 가능한, 이해 가능한 일들만 벌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죠.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요, 이해 못하는 일들은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우리 앞으로 살면서 이제는 이런 감염병과 같은 일들은요, 이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고,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서유럽인가요? 그쪽에 폭우가 내렸죠. 시간당, 중국 같은 경우는 시간당 200mm요. 여러분, 시간당 200mm는요, 진짜 바켓으로 부어도 그 정도로 안 될 정도의 비의 양이죠. 이 기상이 지금 우리가 예측한 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죠. 온난화의 문제도 그렇고요. 기상이 아무리 슈퍼컴퓨터로 본다 할지라도 그 예측이 안 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맞닥뜨릴 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도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은, 이제 우리에게 이런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고레스를 통하여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됐던 것이죠. 여러분, 고레스는요, 바사왕인데 이 사람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에 보면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또 있어요. 이사야 29장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요, 예루살렘을 공격하시다가 갑자기 구원자로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요, 이스라엘 땅을 공격하시다가 갑자기 구원자로 바뀌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공격하시다 갑자기 구원자로 등장하시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납득이 어려워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경험으로 따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는 틀 안에서 하나님이 활동해 주시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래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해 밖에서 활동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런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진짜로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고레스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셔?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라고 말하면서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두 개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냐면요, 첫 번째는요, 토기장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요, 진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인데, 그 진흙이 말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도대체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비유가 있는데 10절 말씀에 아버지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자식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자식이라고 낳았습니까? 지금 나를 자식이라고 낳았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에게는요, 무슨 해산의 고생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죠.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같은 말이라도 자식이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죠. 그게 어떤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요, 야, 내가 너를 더 좋은 환경에서 낳아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비슷하게, 이것도 사람 사는 곳이라고 나를 낳았습니까? 책임지지도 못할 나를 왜 낳았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말이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그를 빚어 만드신 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아들들 때문에 나에게 물으려느냐? 내 손의 작품에 관하여 너희가 나에게 명령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너희가 내 아들들 때문이라는 이 아들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본문에서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역사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방인이었어요. 사내립, 느부갓네살, 그리고 고레스.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 사내립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겠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치시겠다라는 거예요. 고레스를 통하여 이제는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결정이냐면 하나님의 결정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왜 그것을 말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요, 누군가 의논하지 않으셨죠.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독자적인 생각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밖에서도 하나님의 도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항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끼리는요, 때론 양해를 구할 수 있어요. 사람들끼리는 격이 같으면 양해를 구할 수 있어요. 당신 이거 이렇게 하면 좀 틀리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과 우리는요, 동격의 관계가 아닙니다. 절대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방법에 대해서 당신이 보기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당신이 보시기에는요, 좋은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앞으로는요, 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럼 우리가요,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해요. 우리는 저 바다 깊은 곳에 무엇이 살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저 하늘에 있는 것들을 우리 다 알지도 못해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것들을 알지도 못하죠. 이 뇌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한다 할지라도, 우리 몸에 대해서 공부한다 할지라도요, 아직까지 우리 이 육체 덩어리 이것도 알지를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과학이 발전한다고 그거 알 수 있을까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역사에 나가시고 운행에 나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믿어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그럼 주무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이 세상에다가 우리를요, 은혜로 거저 주신 것이죠. 이 세상 사는 게 마치 막 우리가 뭐 잘나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우리가 잘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사울 왕이요, 뭔가 물어봐야 되는데, 사무엘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사무엘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에게 갑니다. 근데 여인에게 갔는데, 이 여인에게 가가지고 죽은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 그래요. 그랬더니요, 누가 나타나냐면 사무엘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일까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은데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요, 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요, 독자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이게 진짜로 이게 가능한 일인가? 라고 생각이 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요, 예전에 결혼하실 때, 저희 외삼촌이 이제 목사님이신데, 외삼촌한테 가가지고, 외삼촌한테 이제 기도를 받는데, 저희 외삼촌이 그러셨대요. 결혼하려면 참고, 인내를 참고 견디려면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인내를 참고 견디는 것을 3번씩 해서 9번. 저희 어머니는 인생을 사시면서요, 이것을 참는다, 인내한다, 견딘다, 이 순간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지나온 세월들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힘드셨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요, 한 번은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가 한 번은요, 너무 힘들어 하셔서, 화가 이제 머리끝까지 나시고 너무 힘들어 하셔서 이렇게 알아 누우셨어요. 근데 알아 누우셨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엄마,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산의 고통까지도 겪어가면서 그 사람을 사랑한대. 그러니 우리 끝까지 사랑하면서 인내하면서 이렇게 살자.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누워 계신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시면서 저한테요, 저희 눈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저한테 쏘아붙이셨죠. 사도 바울이 해산의 고통을 안다니? 사도 바울은 모르잖아. 근데 난 알아. 이러시면서 다시 누우셨어요. 너무너무 힘드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이해 안 돼요. 때로는 우리가 지금 이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고레스를 내가 선택한 이유가 있어. 그건 뭐냐면은, 고레스를 통해서 나중에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보내줄 건데, 그때는 값을 치르지 않고 어떤 갚음 없이 보내줄 거야. 이 얘기를 하시면서 고레스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오늘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난 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안 될까? 왜 힘들까?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벌어질 수 있는데, 그때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훗날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오늘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재단하지 않는 거예요. 야, 이거는 좋은 일이야, 이건 나쁜 일이야,
이거는 힘든 일이야. 이건 어려운 일이야.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도 더 뭐를 생각하냐면,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셔 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빈말인지 진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분명히 하셨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요즘이 내 평생에 가장 행복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인내를 참고 견딘 그 세월 동안에 때로는 이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 시간을 다 지나고 나보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희 그 외삼촌이 맨 마지막에 하셨다면, 그러면은 좋은 결실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 결실이 무엇인지를 요즘 들어서 깨닫기 시작하시면서 요즘같이 행복한 때가 내 평생에 있었을까?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즘에 행복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요, 이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들 참 많이 만납니다. 성경에서 보면 욥이 있어요. 욥은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그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빼앗깁니다. 재산도 빼앗기고 가축도 빼앗기고 자녀들도 빼앗기고 다 빼앗겨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야, 너가 잘못한 거지.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랬지. 왜냐면요, 그때 당시의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잘못했으니까 뺏어가시는 분이거든요. 그 친구들의 말이 틀리지 않아요. 그때 당시 생각으로 보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게 욥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것이 있는데, 무슨 답을 주셨냐면요, 내가 이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있었냐? 너 이러한 일들이 왜 벌어지는지 알아? 너 이거 이해할 수 있어? 저거는 이해할 수 있어? 이해 다 못하는 거죠. 그때 욥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욥의 인생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해시키셨을 때, 그때 욥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욥기 23장에 보면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요,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지금 겪는 고난 하나님이 아실까?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걸 알고 계실까? 내가 지금 겪는 아픔들을 하나님 알고 계실까? 모르신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아시냐면요, 하나님이 그 길을 다 아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단련시키셔서요, 우리를 마치 쓸모있는 정금과 같이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니, 그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 내가 오늘 이해 안 되는 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내가 오늘 이거 이해 안 됐어. 이거 왜 벌어진 거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요, 우리 오늘부터 지금까지 뭐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죠. 근데 앞으로도 우리 힘들 때, 어려울 때, 이해 안 될 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 한날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결말을 이미 예비해 두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결말들을 예비해 두고 계시니 저와 우리 모두가 믿고 그 길을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제가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교회가 설립되어질 때, 제가 이곳까지 오게 되어질 때의 과정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모든 과정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 이 장소가 마련되어지고, 그리고 제가 오기까지의 과정들과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하게 되시는 그런 과정들까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드라마틱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은 때로는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복잡한 일들, 그렇지만 우리가 후에 돌아보면은 그게 바로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니,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의 수고가요 헛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홍재 집사님 땅의 문제도요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영씨 독서실 문제도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들, 어려움들, 때로는 지금 당장 잘 모르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믿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요 나중에 후에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역시 가장 멋지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로 오늘 한 날을 살아가게 되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